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말씀 찬양 가운데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팬데믹 기간 이제 곧 끝나가리라고 보고요. 옆 사람들 앞뒤로 눈 인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눈으로도 주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눈 인사로 눈에 하트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1월, 12월 이제 두 달만 지나면 2021년도 지나고 2022년이 이제 두 달 뒤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또 이제 좀 더 일상이 나아지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한 해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각자에게 있어도 이제 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가까워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모세의 세계관에서는 신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낸 이름이 다 붙어 있었죠.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나는 이름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 야훼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보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이름보다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부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표로 손명래 장로님께서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승모 장로님이시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남편도 너무 귀하고 아내도 너무 귀하죠. 자, 이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가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100%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몸을 입고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몸이 너무 귀찮아, 제약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이 땅에다 벗어두시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그 몸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개념으로는 지금 이 땅에 자기 아들, 딸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무리 남의 아이들이 이쁘고 공부 잘하고 착해 보여도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셨는데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온전히 몸을 이끌고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의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침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셔야지 다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누구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저라는 인간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를 내가 일부만 짊어줄게. 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와. 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계시는 어떤 누구도, 예. 심지어 저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 우리 장로님 내부, 우리 원사님, 안수지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존경하지만은 어떤 사람도, 우리 성경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근데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예.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침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약속이죠. 그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시험,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시험에 떨어지죠. 예, 그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에서 세우시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그들은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기적이 없으면 발을 옮기지 않는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왜 성경이냐면은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대표한 자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다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실패한 그 아담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지금 저는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죠? 유대 광야 보셨습니까? 진짜 물 하나 없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십니다. 하늘의 주인이시잖아요. 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그분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귀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은 몰라봐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은 알아봤어요. 제자들도 잘 몰라볼 때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주리십니까? 드세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참아내시죠.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메시아의 도래, 그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곳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천사들이 지키고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수종드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침례 요한이 헤롯 왕가로 말미암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갈릴리에. 사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구약의 모든 신비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갈 때 이방 땅 갈릴리여 너는 조롱의 땅이고 수치의 땅이지만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빛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과 같은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던 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구약에 있던 그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지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마치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이방 땅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짧은 구절에 네 가지 동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현재형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때라는 것은, 여기 때는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헬라어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늘 새롭잖아요. 예, 설명하는 저도 새롭고. 자,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 24/7이죠. 그죠? 크로노스는 다 똑같아요. 어떤 누구에게는 1시간을 더 주시고 누구에는 1시간을 덜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시 지금 40분, 43분 정도 되었습니다. 11시 43분이라는 시간, 그 크로노스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취미가 다양해지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막 당구장을 막 다니고요. 그 바둑 좋아하는 친구는 그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모했는데 바둑에 빠지니까 교회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그 머리가 다 흑돌로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흑돌로 보이고 돌아보면 백돌이고. 네. 그래서 자꾸 기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당구에 빠진 친구들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그 머리가 공으로 보이죠. 저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자기의 취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자기 취미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카이로스죠. 네, 카이로스입니다. 똑같은 예배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당구공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흑돌, 백돌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11시 지금 44분을 지나는데요. 어떤 사람 이 크로노스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열려있는 사람이 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 지금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때를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그분들은 그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예석하게도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도 때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히 순종하시죠. 흉내를 내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개념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낼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는 주저함 없이 바로 선포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야 할 때는 주저함 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시간입니까? 11시 46분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카이로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 열린 하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뒤에 시간 되어서 녹화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시차 때문에 한국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만약에 내가 11시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뒤에 보면 되지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시간이 11시 지금 49분이 아니겠죠. 정말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카이로스의 때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자 이제 그만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참 우리 사람 요즘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일생을 표시할 때 옆에 가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해가 있고요.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신 분은 이렇게 물결이 있고 그 옆에 몇 해가 있죠, 그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2011이 딱 있잖아요. 2010년인지 2011인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다 물음표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21이 있을지 2022가 있을지 2023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자, 거기에 숫자가 들어서며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때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똑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때만, 우리의 계산 가운데 있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약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죠.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어요. 근데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 예. 그 어떤 개념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라는 것은 참 우리말 회개는 참 잘 만든 표현 같아요. 회는 이렇게 후회한다 할 때, 후회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죠? 우리 후회란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그리고 개는 뭐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회개라는 것은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허랑방탕합니다. 네. 진짜가 찾아오죠. 그 허랑방탕의 결과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열매 그거 같이 먹으려고 하고. 근데 그때 그가 후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repentance. 회개는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믿음이 보입니까? 예, 아주 정적이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은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참여합니까? 바로 방향 전환이죠. 그죠? 예. 그 전까지 살아오던 모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방향 전환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이 전환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나에겐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그 가치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거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때에 열린 하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마가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필요하죠. 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옛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갸우뚱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시는 자고 랍비인데 그 당시는 이 가르치는 자 랍비가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찾아와서 랍비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떤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지 어떤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세우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권위가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필요했으면 어디에서 사람을 찾았을까요?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12살이 되기까지 우리 한글 성경도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보시면 정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점이 어디에 왔다 갔다 하냐 가지고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외움과 동시에 어떤 주제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연결될 말씀을 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읊어낼 수 있는 것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 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어떤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자가 필요했으면은 광야에 나가보면 그 당시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고 정말 자신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들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또 젤럿들,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힘을 길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유대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오늘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그 갈릴리에서 불러내시죠.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2명이라고 말하다가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거든요. 그때 몇 명이죠? 70명이 나옵니다. 12명이 70명이 됐다가 70명이 12명이 됐다가 사실 예수님 제자는 더 많았죠. 더 많았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걸 목격했던 자가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사도 바울이 더 많았겠죠. 근데 12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12은 뭔가를 대표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예, 그들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12지파로 부르시듯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바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를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17절도 읽어야 됩니다. 2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에 12제자죠. 그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죠.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앞에 보면 저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뒤에는 사실 성경을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많은 우리 주석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싣고 있었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일상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아주 맞는 설명이긴 한데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보다는 왜 자꾸 마가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구약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수의 많고 적음으로 나라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탁월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인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작다는 의미도 맞고요, 지혜도 모질하고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마가가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가 뭐라고? 차라리 만약에 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읽히려면 예수님이 자꾸 유대를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곳에서. 왜죠?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유스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요. 엄마,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 오늘부터 공부하면 안 돼. 이 말씀은 진짜 은혜를 잘 받고요, 진짜 막 지키려고 해요. 다른 말씀은 이렇게 그냥 쏘쏘 whatever 이러는데, 이런 말씀은 그냥 은혜를 받고 막 오늘부터 내가 공부 안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내가 은혜 받아서 그래. 근데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셨다, 천한 자를 부르셨다 하는 그 표현은 세상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하늘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힘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 앞에서는 내가 없는 자이고요, 내가 천한 자이고요, 내가 미련한 자죠. 왜? 이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천한 자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시는 분들 중 가운데서도 그 부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여기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낸 자들은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목마르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미련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눈으로 약해 보이고 이 땅의 눈으로 가난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죠. 예.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오는 그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함, 미련함, 천함으로 표현되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그 지혜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저의 영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의 피가 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은 이 해갈, 생수,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오늘 공동회의도 있고 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겠지만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18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18절하고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는 곧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는 것에 곧이 있죠. 20절을 보세요. 자, 여기는 곧이 어디에 있냐면 곧 부르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의 순종에만 강조점이 있으면 20절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마가가 그렇게 안 써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냥 하나님의 때에 곧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면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순종,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네. 그분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는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혹시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여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다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화해서 즉시 곧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24시간이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이제 나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진리 안에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24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바라볼 때,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사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양